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가지고 거짓의 아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적절하게 아주 승리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를 너무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하는 일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뜻대로 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가 있기 때문인데, 마귀는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뜻대로 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공존하는 세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무의식에 깊이 관여하는 이 우리 어떤 심령이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존재를 거부하고 무시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많은 부분 빼앗기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 삶에 관여하고 역사하는지, 내 마음속에 심령에 의식과 무의식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연구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어떻게 사람에 관여하고 연관되고 공격해 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생각을 하고 묵상한 가운데 어느 분이랑 어느 집사님이랑 상담하는 동안에 꼭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말은 우리가 마귀로부터 엄마의 태로부터 출생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 패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방식이 마귀와 닮았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것은 우리의 행동 죄성, 또 인간의 모든 죄성의 그 모든 언행 행동과 마귀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연구하고 마귀가 우리를 삶에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보면 우리 죄성, 우리 죄, 우리 내면적인 것을 이해하면 마귀도 그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뭐죠? 마귀가 가장 마귀 되게 하는 특징은 뭐냐면 욕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한 바운더리, 경계, 거기를 넘어서 더 갖고 싶어지 않은 욕망대로 놔두면 그 욕심을 따라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누구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마귀의 이 모든 성품, 성격이라고 말할까요? 마귀의 근본은 살인이에요. 살인.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죽이고 싶다는 거죠? 저 대상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간 세상에 마귀는 서로 살인을 부추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살인해서 딱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없어져야 되고 나만 생존해야 돼요. 이게 마귀가 이 세상에서 퍼뜨리는 가치관이요, 삶의 방식이라고 하죠. 왜 살인하게 되면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느니.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44절에 보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을 가지고 있고 살인을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속성이 뭐라고요? 욕심을 부리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의 속성에서 욕심을 부리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살인 여기서 행동이 아니라 살인적 본능, 다시 말하면 저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 분노를 조장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예. 거짓의 아비는 막인데, 우리의 거짓말하는 의도는 왜 거짓말하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이트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유는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너만 살아라, 모든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쭉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뒤돌아봐요. 내 자신은 욕심을 부려서 십계명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웃을 배제하고, 이웃은 다 웃으면 좋겠고 나 혼자 이 금원부와 이 빌딩과 이 건물을 다 독차지해서 위해서 살고 싶은 죄성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마귀의 역할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왜 그렇죠? 가롯 유다는 돈을 원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거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이미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이 마귀는 가롯 유다에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존경의 마음이라든지 예수님 따라오자는 그런 욕망이나 이미 돈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가롯 유다가.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이미 죄에 대해 물들어 있어서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알아 하시니, 예수님과 이 만찬을 행한 중에 조각을 받은 후, 떡 한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생각을 하면, 마귀가 하는 원하는 그 죄에 대한 생각을 하면 사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 심령 깊은 무의식 속에. 다시 말하면 가롯 유다는 사탄과 하나가 된 거죠.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에게 이미 팔았어요. 팔고 그러면 그대에 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가롯 유다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마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아까 처음에 요한 8장 44를 한 것처럼 뭐라고 하죠? 요한 8장 44를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게 텐데,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미워하는, 팔고자 하는 그를 정보를 듣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는데 얼마나 주겠느냐 물어서 질문했어요. 그 이전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행동을 했고, 그래서 질문했어요. 얼마나 주겠느냐? 돈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롯 유다를 불쌍히 보기도 하고, 저도 인간적으로 예수님 닮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실망하거나 예수님에게 어떤 메시아 길에 있어서 자기가 길을 잘못 들었다거나 그런 실망감이 표출돼서 예수를 파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죄가 있었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를 얼마나 주겠느냐 질문했고 은삼십을 주겠다 그러니까 판 거죠. 파란 행동 속에 그가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과 연합되어 있는 거죠. 무의식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이해하고 그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서 절제하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선을 넘는 거죠. 잠언 23장 10절에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잠언 23장에서 말하는 것은 지계석을 말해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이 지계석이라는 게 고대 사회에 땅과 땅을 경계석을 이렇게 하는 그런 돌이거든요. 그러다 문자를 적어놓든지 여기는 마을 이름을 새겨놓든지 해서 땅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지계석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 분명히 옮기지 말라고 하는데 신약시대 때 우리가 잠언 13장 10절을 볼 때 뭘로 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그 경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려요. 남을 빼앗고 싶은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을 부려요. 그건 경계를 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의 경계석, 살인의 경계석, 요한복음 8장 30절 말한 것처럼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가서 남의 것을 취해 못하는 거죠. 이러면 사탄과 연합돼요.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이 형통해요. 돈을 더 많이 세금을 내지 않고 착복하고 남을 멸시하고 갑질을 해서 부를 창출하고 부를 축적해요. 근데 그건 부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러운 거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근데 부러운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고 싶고 함께 연합되어서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욕심으로서 그것을 넘어서 그들과 연합되어서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마귀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께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잡고 하는 그 모든 이런 과정들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제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선, 경계석을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내가 그걸 침범하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가는 인생길이 있어요. 인생길 하나님 나에게 주는 사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길을 살펴보면서 부러워하고 경계를 넘어서 그들을 무시한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준 경계보다도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와 명예와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자들을 얕잡아 보고 약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 경계석을 옮기는 거, 바운드를 옮기는 거, 마귀의 욕심의 충동질을 나가는 거. 마귀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는 이렇게 우리 욕심을 충동질하고 거짓을 부추기고 미움을 부추겨서 살인하게 하는 저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것을 계속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문화를 통해서 충동질하는 거죠. 간사한 계략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해요. 오늘도 하루도 생각하고 많은 생각들 속에 살았어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생각 속에 마귀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없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의 친구와 목회자와 이 모든 것을 팔려는 생각이 없었는지,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 팔려는 그 사람의 가치를 하향 조종해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거 아닌 건지 되돌아봐야 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돈에 귀해서, 돈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삶을 적용해서 내가 예수를 팔지 않았나?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아는 형제 자녀들, 내가 그 사람을 평가절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그 사람은 40점짜리야 라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를 무시했어요. 예수님 판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 넘어간 것처럼 마귀에 넘어가서 우리 삶을 마귀의 영역 안으로 침투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기준 드는 사람 이렇게 힘든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을, 생각을, 감정을 마귀에게 내주면 안 돼요. 생각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평가를 절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도 스스로 판단하기를 예수님 내게 실망했어. 평가 절하시키고 돈을 우상시했어요. 돈이면 다다. 왜? 그가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회개 능력이 대단했어요. 예수님이 은 30만원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은 30으로 말할 수 없는 영혼이에요. 그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데 그 생각을 잘못 판단하며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에 연합된 생각으로 인류 역사를 그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생각, 내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 때로는 염려, 근심 몰려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따르기를 결단해야지 내 생각 속에 항상 남을 비방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판단하는 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계석을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를 옮기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내 남편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허용하는 이런 바운더리, 경계가 있어요. 물질과 또 존경과 이 모든, 또 아내에게, 또 교회에, 이 관계 속에 친구의 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어떤 강요한다든지, 인간은 인간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권면을 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시고 교제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말씀의 성령의 검을 입고 싸워 나가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탁탁 쏴서 우리가 그 불화살에 타서 넘어질 수 있도록 불태워버리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파악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를 파악해서 파쇄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판단하고자 하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 꺾어버리십시오. 한 20분 정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들여오면서 예수를 팔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면 은혜의 마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이 마귀를 대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미움을 주고 증오하게 만드는 악한 놈들의 이 모든 공격을 파쇄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집착하여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진정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느끼게 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